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셨던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주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읽는 부분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한다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선지자 혹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현실로부터 끌어내 주실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래, 그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이 옳도다. 너로 알게 한 것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 말이 옳다. 내가 정말 그러하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께서 고난을 받을 것과 사람들로 버림을 받을 것과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주님을 rebuke 한다. 주님을, 주님 이게 왜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그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참 온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상황이 될 때는 조금 더 추워도 이 털럭만큼도 뒤로 물러섬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셨습니다. 종교화된 그 믿음을 향하여 그 성전에 강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도 예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게 당대 권력의 핵심에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냐? 예수께서 이건 그냥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이 신앙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빛을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면서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죽기까지 그 뜻을 내가 지키겠다는 이런 determined spirit이 우리 가운데, 확정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날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의견이 어긋났어요.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달랐어요. 그러나 그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만나면 어색하죠. 말이 옛날엔 자연스럽게 툭툭 나왔는데 잘 있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옛날엔 편안하게 말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게 확인이 되고,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존경할 때 말이 조심스러워지죠. 말하기 불편하잖아요. 옛날에 자연스럽던 그 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엿새 후에란 말이 저는 그런 느낌으로 와요.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자기들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사이 그 불편했던 엿새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왜 저러시나? 예수님은 뭔가 정해지신 걸 향하여 뚜벅뚜벅 그 앞을 걸어가시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따라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늘 같이 데리고 다니시던, 중요한 때면 항상 데리고 다니시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그럴까 하고 그냥 따라 올라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 변화되시는데 그 변화되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온전히 빛나는 거룩한 흰 옷이 예수의 옷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또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만의 패밀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베드로 형님, 야고보 형님, 요한 형님께서 엘리야가 누군지 봤을까요? 모세가 누군지 봤을까요?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엘리야인지 저분이 모세인지 알았던 이유는 그분들이 예수를 향하여 말씀을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를
알 거예요. 이것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잊지 못할 경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때 이 거하셨다는 말이 타버나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요한은 그때 변화산상에서 봤던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 후서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한번 신약 성경 384쪽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때 그 자리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잊지 않고 그 영광에 참여한 것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하시니까 베드로가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이럴 때 뭔가 한 말씀 하시잖아요. 제 이름이 베드로인 거 아시죠? 아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형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뭐를 초막을 짓는다는 말, 이 타버나클을 세우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심에 주께서 장막을 펴신 것 같이 우리도 장막을 펴고 여기 거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사실은 이때 뭘 알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석을 써놨는데 이는 그들이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함이라 라고 그냥 엉겹거려 여기가 좋은 거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러는데 주님 그거 말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한 거 보니까 주님 그냥 우리 여기 머물러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두려워서 정신이 없이 그러고 있는데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몰려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몰려오고 빽빽한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너희 앞에 보고 있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우리 다시 회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시내산으로 임할 거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그 산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소리로 그 산에 임하시는데 산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산이 막 흔들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쭉 듣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거하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던 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이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가진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는 그런 패역이 그 가운데 일어나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다가 모세야 안 되겠다. 너 산에 내려가라.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다음에 모세가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참, 이 모세 우리 천국 가면 뵙겠지만 정말 용감하십니다.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겨우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말미에 보면 그래 내가 너 앞에 나타날 텐데 네가 날 보면 죽을 것이니까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 놓으시고 반석 위에 모세를 올려 놓으시고 그 손으로 덮고 하나님께서 오사 그 손으로 덮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한 나는 여호와로다 라고 당신을 선포하시고 모세에게 그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여호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영광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적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에 오르셔서 변화되십니다. 변화되신 그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변화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근처에 가보면 꽤 유명한 식당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 식당에 무슨 그 병원 무슨 회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이렇게 식당 이렇게 옛날 한옥같이 돼 있는데 제 그 음식점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액자들이 쫙 있는데 흰 종이 A4 용지 같아요. 거기에 액자들이 쫙 걸려 있는데 사인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장 이명박 누구 사인 뭐 누가 다녀갔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분들 거기 이거 한 것을 음식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다 액자를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어요? 아니 뭐 식당 주인이 아니라 모르신다는 표정인데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손님이 왔다 그러면 우리 그런 표현하죠. 야 오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의 It is our great honor to have you as our 뭐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죠? 당신을 우리의 손님으로 우리가 맡게 된 게 정말 큰 영광입니다. 영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영광입니다. 서울시장이 와서 밥만 먹고 가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살 길을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게 중요하니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니 내 말을 들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오케이전에 들어갔어요. 항상 나타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상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 그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그 온전한 모습을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신 게 아니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하는 창세전부터 있던 그 영광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잠깐 한번 어쩌다가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그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로 항상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지금 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보이고 확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들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이해될 것 같아요. 절에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떤 고백합니까? 그냥 사는 게 이 수련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안수 집사였을 때 아침에 교회 7시에 나갔다가 저녁에 부부 중창단 연습이 끝나면 새벽 1시쯤 돼요. 그럼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잖아요. 왜 살았겠어요? 좋으니까 살지, 재밌으니까 살지. 여러분 교회 오시면 재밌으세요? 아이고 주여. 좋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재미없이 다니시면 그 다른 교회 찾아가세요. 교회 오는 게 감동이 되고 신나고 기대돼야지.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살았는지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어야지. 그게 아니고 의무감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날 새벽 1시가 되면 이제 어머니께 맡긴 애를 찾아서 돌아가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목사님은 좋겠네. 목사님은 좋겠네. 월요일 날 쉬니까 목사님은 좋겠네. 나는 내일 아침 7시에 또 병원에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나도 목사 되면 좋겠네. 근데 돼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할 때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그냥 거기 머물렀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을, 그 영광스러웠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그 몸으로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고난받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같지 않습니까? 저 산으로, 저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오늘 어쩜 그렇게 우리 인생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인자가 또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왜 저러시나 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산 아래를 내려가 보니까 산 아래가 시끄럽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 가보니까 거기 뭐요? 변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제자 너희들 왜 이렇게 다투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고침을 받기 원하는, 낫기 원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어요.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자꾸 죽게 돼요. 이 불에 빠지고 자꾸 죽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당신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변론이 많아집니다. 능력이 없을 때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이 컴플레인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눔이 풍성하다면, 우리 가운데 내 것을 가지고 필요를 볼 때마다 채워주는 나눔이 풍성하다면 저 신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복지연금이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라고 떠드는 그 이야기와 변론이 필요 없어질 겁니다. 우리 가운데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내는 그 능력이 있었다면, 배를 지키는 사람이 배를 지키는 사람답게 그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속상함, 정죄, 비판, 아픔의 말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아픔을 전하는 뉴스앤조이와 같은 미디어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점 가보세요. 어떻게 소개해요? 여기가 어떻게 맛있는데? 글쎄 묻지 마. 그냥 먹어. 아니 왜? 이거 뭐 어떻게? 글쎄 한번 먹어봐. 그리고 진짜 맛있는 음식은 우리가 한 입 먹었을 때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충만한 기쁨과 함께 터지는 고백이 뭐예요? 맛있다. 고마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능력이 있는 곳에는 변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 변화가 없으니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속상하게 말하고요, 마가복음엔 조금 순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꾸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야. 이 패역한 세대야. 마가복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했더니 이제 그가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여기 응급 상황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응급 상황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사단은 우리를 해하는 거죠. 이 죄악의 권세는 여러분 인정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넘어뜨려서 이제 경련을 일으키게 하게 쓰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자리에 누군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 말씀 당장에 중단하고, 제가 이 당장에와 중단을 같이 하다 보니까 중단하고, 이게 급해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 제가 의사군요. 그래서 이제 CPR을 이렇게 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말씀 잠깐 남겨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 응급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언제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게 이제 소위 히스토리 테이킹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 If you are able to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and help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부흥회 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보통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집어내시는 말씀.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했어? 라는 뜻이에요. If you can, if you are able,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볼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00%
100% 그를 확신할 때,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확신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냐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00% 믿는 분 계세요? 이제까지 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확신이 흔들린 적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저도 내려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소위 확실치 않은 불확정성에 대한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이 uncertainty라고 그러죠. 확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으니까 불안함을 이기려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줘. 이게 소리의 크기와 함께 내 불안이 반영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 하면요, 저기 이 타직스탄에 계셨던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은 그 타직 사람들한테 그 가르쳤어요. 이 보통 이제 우즈벡 말로 하나님은 후도인데, 나의 하나님은 후도임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타직 사람들한테도 가르칠 때 주여는 한국말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철야를 할 때는 이렇게 딱 앉아, 딱 저 교주 같으신데 주여 삼창 하면 타직 사람들이 다 같이 가스포, 이게 이제 러시아 말로 가스, 이게 하나님인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한국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참 그러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하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에 비례해서, 확실치 않은 그거에 비례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확실히 믿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동하시는 거라면 그 책임은, 믿음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태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처럼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데 나를 도와주소. 뭘 도와줘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은 주님께 우리 전부를 드린다는 뜻인데, 주님께 우리 전부를 드린다는 뜻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안함조차 그분께 드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믿지 못하겠는데 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나조차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죽어다 깨나도 100% 주님 못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는 아주 잘했어요. 가서 그냥 손만 대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른 공간 복음서 보니까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쫓겨나가이다. 자기들의 사역 경험이 있었던 거죠. 가서 했더니 막 팡팡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이 있단 말이죠.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하는 사역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안 해봤겠어요? 그때 했던 것처럼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주님께서 병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병을 고치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에 관해서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은사의 그 그릭 말이 카리스마타인데, 이 카리스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은사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절대로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혹은 우리 사역 경험을 해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적 치유학교 해보면 강사, 잘하는 강사가 나와가지고 요 대목에 가면 눈물이 빵 터져요. 지금 눈물이 터질 때가 됐네 그러면 청중들이 눈물이 착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적 치유할 땐 그 강사 불러. 내적 치유하면 그 강사 불러. 그때 눈물 나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출근하다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이 성령 수련회 오시면 성령 충만 80% 보장.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이 믿음 없는, 할 수 있으면 되면 좋고,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라는 절반쯤 걸쳐놓은,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되면 좋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거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라면 예, 좋습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믿는 태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여기서 똑똑했어요. 여기서 참 착했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했나요? 여러분과 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나요?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엔 기도를 해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두 가지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특징은 뭐예요? 기도는 현재적입니다. 기도는 항상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기도 밖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주님, 내가 옛날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요 라는 내 경험에 의지한 내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당장에 초청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나를 위하여 새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그 주님을 내가 초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오늘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 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공 쌓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공덕 쌓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에, 어떤 우리 병중에, 제가 병원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 많이 나눕니다. 병원에서 설교해보면 그냥 절반의 사람들은 아픈 것도 괴롭지만 아픈 것과 함께 죄책감,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아픈 나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질문이 뭐예요? 내 믿음이 약한가? 아니,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는 질문과 고민 때문에 지금 그 아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외로운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내가 아직 해야 될 기도가 더 있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도 사랑하시고,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신 것을 믿고, 그 순간에 내 모든 불안함조차 그분께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방법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 와중에서도, 대답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참 은혜 받고 좋을 때, 수련회 가서 참 은혜 받고 좋을 때, 그냥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 모양이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야, 됐다, 이제 그만 됐어, 일어나 저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그 산 아래 내려가 보면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능력 없음이 있을 거예요. 불확실함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내게 맡기고 너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영광을 보도록 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우리 혹시 기도할 때 혹은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냥 변화산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끼리 좋게 살면 딱 좋겠는데 주님 그러실 수가 없거든요. 왜? 그건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만 사랑하는 태도니까. 주님은 저 아파하는 세상에, 저 불안한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그 땅에 내려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빛을 발하고 녹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확실한 그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바로 그 순간, 그 현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탄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적절히 답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답답함조차도 도와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저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을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주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심정, 아픈 심정을 가지고, 아픈 우리 한국 사회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 이 아파하는 가슴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대답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할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다시 살아나갈 길,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길, 다시 평안할 수 있는 그 길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도와주옵시고, 그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신 시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너는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되건만 여전히 내가 내 식대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대로 길을 찾아보려 헤매고, 그러다 안 되면 절망하고, 그러다 안 되면 속상해하오는 저희의 믿음 없음과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불확실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조차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자는 내 손에서 그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 확정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믿음으로 치유되는 한국 사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진도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그 아파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께서 하라신 것, 그들을 위해 하라신 것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